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소양교회입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교회에 남는 사람. 요걸 하여튼 우리들도 관심 많죠. 이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할 때는 좀 긍정적인 이유도 있긴 하죠. 물리적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제 이런 이유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부정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했더니 한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유를 얘기하는가 하면 갈등과 고난이라고 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갈등은 결국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한다기보다 사람 간의 갈등에서 좀 서운하거나 속상하거나, 또는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다더니 실망이야, 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빠, 이러면서 이제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딱 한 군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올해 100주년이 됩니다. 상당히 역사가 있고 그 지역의 모교회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부교육자죠. 전도사 때 가서 첫날 예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장의자가 쫙 있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간 거죠. 주일날 회중석을 이렇게 보는데 장의자 앞쪽 자리 몇 군데에 방석이 깔려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석이 어떻게 깔려 있냐면 바닥에 하나, 등받이 쪽에 하나,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군데군데 몇 군데 그런 방석 깔린 자리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이제 오셨는데 주일은 1부, 2부 예배가 있어요. 새신자 이분이 일찍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보고 그 방석 있는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어이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특별히 한 건 아닌데 뜻은 뭔지 알겠죠. 네.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라는. 이분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옆에로 가서 앉는 순간 갑자기 어디서 또 나타나셨는지 또 다른 이제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라디오로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해석하면 여기는 이제 내 자리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에 가주세요.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한 두 번 하고선 이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선 그냥 나가서 가신 이후로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례가 비단 그 교회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다른 교회도 비슷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새신자 교육 세미나를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 그런 비슷한 이야기의 사례를 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젊었던 저로서는 그렇지, 새신자가 오면 이게 내 자리라도 양보하고 환대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방석 깔고 내 자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1부, 2부 다 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하여튼 모임만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새신자에게 좀 친절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제 생각도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그래 어르신이 내 자리라고 두 마디 했다고 그걸 화를 내고 간 사람이 잘한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그 자리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이 잘한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리를 이야기하신 권사님은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서운했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숱하게 많았죠. 속상하고 서운하고 때려치고 싶고 에이 꼴도 보기 싫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킨 거예요. 그런 것과 예배드리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았던 그 시절 그 교회는 기도의 불이 켜져 있었고 언제나 교회에 기둥 같은 뿌리 같은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시면 그때 방석이 치워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허전했어요. 젊은 후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채우나라고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채우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방석만 치워지는 거지.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내 자리를 고집하는 게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마디 참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에이 상처받았어 서운해 뭐 교회가 뭐 이래 라고 하며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가 뭐라 해도 발로 차도 발로 차서 내쫓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래도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자리는 내 자리고 이 일은 내 사명이야 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래도 새신자에게 친절하시면 더 좋겠고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문제 참 어렵죠. 여러분 상처 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고난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 주제인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그 근본을 좀 생각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내게 있으면 그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 생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해서 좋은 일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에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은 이 원인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시각이 아주 하나같이 통일되어 있는데 신체의 태생적 장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장애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죄의 결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게요.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명예가 있는 거, 또 무슨 성공하는 거, 커지는 거,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나쁘게 생각해요. 병드는 것, 사고 나는 것, 떨어지는 것, 낙방하는 것, 뭐 이런 건 나쁜 부류에 속하니까 이거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막 생기면, 이루어지면 어휴, 예수 믿길 잘했네,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고 사네. 그런데 만약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그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 열심히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에이, 하나님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열심히 나가도 이거 복 없네.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것은 본인의 죄 아니야. 부모의 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인과는 전혀 달라.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예비하신 거야. 전혀 다른 시각을 말씀하세요. 굳이 표현한다면 제자들은 이거 나쁜 거죠? 라고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좋은 것 쪽에 가까워. 이 사람의 이 아픔, 이 눈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합당하게 가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아니, 저주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복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당신의 삶은 고난투성이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음 전하면 좀 편하고 유명하고 부유하고 강하고 커져야지. 왜 당신은 전에는 컸던 사람이, 전에는 강했던 사람이 지금은 맨날 붙잡히고 감옥 들어가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사람들에게 위협당하고 항상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그렇게 삽니까? 자,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요 논리가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 천국이 우리에겐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이건 미래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면서 6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절에 말하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지금은 힘든데 지금 좀 참고 견디면 앞으로는 먼 미래에 복이 임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지금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4절 5절이거든요.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진리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에요. 근데 2절에 나오는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할 때는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700년 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49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율법주의에 가득한 이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아는 말을 내가 조금 고쳐서 잘 설명할게. 이사야는 장차 올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물론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혀 있어도 그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기뻤기 때문이에요. 배고픔도 있고 굶주림, 가난, 질병도 동시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지만 이거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넘치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우리는 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과 다른 의미로 비슷한 단어가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독스죠. 이 역설은요, 분명히 다른 의미인데 반대되는 의미인데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미운정 고운정 다든다. 자, 미운정과 고운정은 똑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잖아요. 곱고 미운 게 어떻게 동시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반대가. 자, 고난과 은혜는 좀 우리 볼 때는 좀 반대적인 개념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은 반대예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명과 유명은 반대예요. 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유명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근심할 만한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지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자 같지만 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들을 땐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거짓말 같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충남 보령에 가면, 춘천이랑 먼 곳이에요. 충남 보령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충남 보령에 가면 갈매못이라는 그 연못과 함께 천주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갈매못 성지. 물론 천주교 우리 개신교랑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천주교 성지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나가면서 그 인근에 가면 꼭 들르기는 하는데요. 참 조경을 잘 해놓고 또 조각이라든가 어떤 그 영적 묵상에 도움되는 이런 조형물들을 참 잘 만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령에 있는 갈매못 성지는 고속도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고 찾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도 아주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유명한 곳은 순교자들이 있는 곳인데 성도가 한 500명 정도가 여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병인 박해 때예요. 1866년. 근데 성도들이 죽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외국인 사제들도 5명이나 이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특별한 역사예요.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은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 많지만 대개의 순교가 병사나 사고사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병인 박해 때 죽은 이 천주교 사제들은 위력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돌아가신 5분 중에 이 다빌리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주교가 있습니다. 다빌리 주교. 근데 다빌리는 조선 땅에 몇 살 때 왔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대건 신부 있잖아요. 이 김대건 신부가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던 바로 그날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던 다빌리 신부인데요. 27살에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21년 사역하다가 48살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이렇게 오고할 때 그가 몇 살이었는가 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조금 사건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해서 그래요. 근데 이 다빌리 신부가 유명한 것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널도 쓰고 일기도 쓰고 또 보고서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내용들이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그 매일매일 일상을 기록한 거여서 좀 재밌게 읽히곤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는 막 조선인들에 대해 흉도 막 쓰고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빌리 신부가 결국은 마지막 그 순교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이분이 평소에 많이 했던 말을 이 순교자에 가면 딱 현판으로 해서 걸어놨어요. 그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분의 모국어로 써놨는데요, 프랑스어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제가 불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꾀아좌 조아뚜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꾀아좌 조아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팝하고 돌려서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봤더니요. 근데 거기 한글도 물론 써 있죠. 아주 근사하게 써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와, 참 근사한 말이에요. 예수를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도 프랑스어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꾀아좌 조아뚜가 우리 교회 대표적인 불어 전문가, 불어 교수 선생님 있죠. 윤두보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조아뚜 이게 모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본문과 가장 적합한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한 사제의 평생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즉,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우리 속에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진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과 상관없는, 예수가 계시면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혹은 자기의 의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내 안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이 가진 그 권능과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통한 기쁨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에 휘둘려지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기쁨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온전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저는 교회에 남는다고 믿어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세상 흔들려도 나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나는 교회도 섬기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거죠. 69년 전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전쟁통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25살 청년 홍순우는 이응만 집사님, 최종희 집사님, 또 최정순 집사님과 함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소양성결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 젊었고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54년 1월 30일인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집 마당에서 호호 불며 그 첫 번째 찍은 이응만 장로님 사진 보면요, 정말 얇은 잠바 하나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양교회의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역사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6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장 가난한 분들, 고향을 잃고 타향에 와서 살고 계셨던 분들, 공부하던 걸 멈추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 그 젊은 전도사님을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은 기뻤고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자 같았으나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렸던 분들은 예외 없이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지금도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만 70년이 됩니다. 25살 청년 홍수 누나, 1987년 교회 처음으로 후임할 때에 고 이원호 목사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가진 것 소유와 상관없이 능력이 아닌 사명으로, 환경이 아닌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은 아닐까요? 미래에 더 잘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예수가 계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없으면 부족한 줄로 생각하고, 세상의 복이 없으면 난 불운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은 너무도 우습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나머지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모든 것을 가진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온전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